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 아래나 어둠의 원수들 우리 안에 한박하나 완악한가 하나님 대적하는 파질들이 이런 마음에 느낀 것들 있음으로 파서도 떠나갈지어다. 성령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오셔드리고 인정을 의지하니 임하고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시나 신령하는 30배, 60배, 100배 사원 넘치에 열매 가득하도록 시험 시험하시고 세주옵소서. 빛과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친구들 계시들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시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계시하시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부탁하오니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잠언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러분도 잘 아는 잠언의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야훼를 경외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이 야훼를 경외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즉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실상 그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와 훈계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표면적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의 어떤 본질적 의미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 제가 이 지식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다아트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지식이라는 단어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호크마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하캄에서 왔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그냥 아는 거랑은 좀 아주 다른 차원의 단어입니다. 이 지혜는 뭐냐? 지혜는 어떤 면에서는 전에도 설교했듯이 존재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차원의 아주 근본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실상 유대인들은 율법을 섬기고 숭상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탈무드라는 책도 아시다시피 그 지혜를 향한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따가도 설교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진정한 지혜를 갈망했지만 그 지혜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신적 어떤 지식을 지혜로 착각을 해서 탈무드나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결국은 그 껍질적인 것에 갇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실상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지혜와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지식을 추구하죠. 그리고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말 검증된 지식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진짜 참된 진리고 참것 어떤 면에서는 참이라고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경험에서 나온 겁니까? 실상 여러분이 경험했다 해도 그 경험이 진짜 참된 거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날이 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문들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실상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도 여러분들은 단 하나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이 2라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합니다. 왜요? 차를 한 덩이랑 한 덩이 더하면 한 덩이 한 개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랑 물방울 하나가 더해지면 한 개가 되지 두 개가 되진 않아요. 맞습니까? 되게 아닌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방울 하나랑 물방울 하나를 더하는데 어떻게 두 개가 되냐고. 하나가 되지. 솔직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지식,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절대적 지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방금도 제가 반문을 했듯이 철학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것도 절대적 지식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만 절대적 지식, 지식의 절대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식과 지혜의 관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절대적 지식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의 상대적 지식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고 확신이 없이 불안함 속에 살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절대적 지식이 여러분 안에 확고히 자리 잡으면 그 절대적 지식,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절대적 지식이라는 게 바로 믿음을 파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우리는 안식함 속에 평안함을 누리는 웰비잉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하고 헬스를 하고 아무리 인생을 즐기려고 해도 진정한 웰비잉을 살 수는 없어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바로 웰비잉이거든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이게 바로 진정한 샬롬, 에이렌의 평안의 삶인데 이런 웰비잉의 삶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상대적 지식이 아니라 절대적 지식이 여러분한테 심겨져서 그게 여러분의 근간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그 절대적 지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웰비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잠언을 쓴 솔로몬도 분명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런 성령의 깨달음 안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잠언 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령 안에서 깨달은 바를 얘기한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식의 기반, 중심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덧붙이는 말이 뭔 겁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다시 말하면 미련하지 않고 참된 진리에 이르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그 지식 안에 담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식과 지혜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관계는 이 지혜가 지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세상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지혜가 담겨있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가 담겨있는 지식을 추구함이 탈무드를 통해서 유대인들 안에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실상 그런 지혜를 흉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끝에 유대인들은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아주 놀라운 지혜의 열매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근데 실상 그들이 얘기하는 그 지혜는 참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
그 지혜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표현하시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지혜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혜로 자신을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단지 자신을 지혜로 표현하기 이전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자신의 어떤 별명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혜라는 인격으로서의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냥 인간이 경건하고 신비롭고 뭔가 완벽해 보이는 그런 유대인의 경건주의적인 그런 핵심 안에서 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지혜라는 건 어떤 우리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거, 우리의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지적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경건주의나 너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지혜는 바로 창세 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기를 계획하고 그것을 직접 행하시고 너의 과거, 현재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너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혜인데, 이 지혜는 경건주의가 아니라 바로 죄인과 세리를 구원하러 온 바로 너희의 모습 가운데, 너희의 삶 속에 있는 허물과 묶임에 있는 그런 너희의 어떤 경건치 못함을 내가 그것을 친구 삼아서 해결하고 구원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인격으로서, 너희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인격으로서 너희의 허물을 다시금 자유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온전케 하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정한 지혜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이 소피아라는 말이죠. 지혜는. 그리고 여기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옳다함을 얻다는 것은 디카이오, 이거는 의롭다함을 나타낸다, 의롭다고 선포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의롭다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자체가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이신데, 이 지혜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지혜는 바로 모든 지혜의 핵심은 의롭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는 나의 어떤 뛰어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잘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바울이 설교했던 것처럼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는 것과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선포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지혜이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 그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의롭다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함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구원과 의롭다함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 불의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게 됐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한 문제를 항상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갈망은 그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 우리 인간의 갈망은 노후를 안정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갈망이 인간의 갈망이 아니에요. 자녀 잘 키우고 남편 잘 되기 원하는, 또 내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남자로서는 그게 인간의 근본적 갈망이 아니에요. 인간의 진짜 저변의 가장 핵심적 갈망은
의로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맨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상 인간의 육신은 온전한 의로움을 이루지 못했고 온전한 의로운 육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그것은 뭡니까? 의롭다함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의롭다함과 동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롭다함이 바로 예수님의 행하심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의 전체인 이 의롭다함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무엇과 또 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혜와 하나라는 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진짜 오늘 말씀드리면서 소개하고 싶은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뭘 더 알고 뭘 더 이렇게 슬기롭게 해나가는 그게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란 인간이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어떤 존재도 의롭다함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의롭다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 믿습니까?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이 드러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나는. 자, 여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이제 고상하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excellency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능가하고 초월하다는 말인데 이것은 헬라어로는 휘페레코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수하고 능가하고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까도 얘기했죠. 지식과 지혜의 관계는 참된 지식, 진짜 절대적인 지식은 뭐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대적 지식 말고 절대적 지식, 여러분을 참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절대적 지식은 바로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지식인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함과 죄사함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그 지혜, 그 지혜가 지식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지식이 바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휘페레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상 여러분들을 진정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레마토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인간의 행위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인간의 행위가 주체가 돼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근데 그리스도가 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지는 여러분이 하나로 핵심으로 잡을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롭다함을 이루셨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 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부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이제 제가 그때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그랬죠. 근데 헬라어로 디아라는 말을 써서 예수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지
그분이 의롭다함을 완전히 이루지 않았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divine receipt라고 얘기했죠. 신성한 영수증이다. 영수증은 내가 결제한 것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의 피에 속죄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부활이라. 아멘. 근데 이 부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삼위일체든 천지창조든 동정녀의 탄생이든 뭐 구원이든 모든 게 다 선물로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이 값없는 선물로서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도 그 선물로서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부활이 믿어지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바예요? 여러분이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누구도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입니까? 그 부활은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믿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믿는데 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걸 못 믿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이미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부활절 때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의롭게 됐구나. 그 피에 속죄하심으로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의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이 확신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많은 그 모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천국은 간다고 믿는데 아직 죄가 남아있거나 완전히 의롭지는 않다고 생각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천국은 티끌만큼이라도 불의한 자는 갈 수 없거든. 티끌만큼이라도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완전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가 된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천국을 약속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속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선물로서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의롭게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로 인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선물로 주어져서 의로움이 그것을 통해 열매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행위의 결과로 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의함에 육신적인 어떤 한계에 취해 있었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그 구원의 어떤 의의를 여러분들에게 주입하셨어요. 인퓨즈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값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게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는 선물로서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이 주입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의인이 된 것이고, 여러분 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확실한 구원론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 구원론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파 이단들이나 또 기성 교단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설교자들의 그런 잘못된 교리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잘못된 거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거는
나냐 예수님이냐, 그것만 잘 잡으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만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성교회도 이단적인 설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 구원에다가 인간을 껴넣거든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떠함이 마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네.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걸로 만들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 구원의 의롭다함의 중심에 나를 껴넣어버리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걸 못해서 나는 불의한 자야. 항상 그 중심에, 의로움의 중심에 나를 껴넣어버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내 삶에. 교회는 다녀도. 그런데 아무리 행실이 부족해도 의롭다함의 확신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능력의 삶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 것처럼 나의 행위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과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런 참된 이 진리를 아는 것, 이 참된 이 진리 자체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지혜고, 그 지혜가 첨가된 그 지식, 그것이 바로 절대적 지식, 여러분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다라는. 자,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이라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아닌 생명에 이를 것 같은, 그러니까 착각을 일으키는 지식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진정한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롭다함과 구원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나 순종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빼야 돼요. 우리 육신은 항상 나를 선악과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항상 모든 거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없던 걱정도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가 관리자, 내가 매니지먼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는 무엇을 이룹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 열매, 모든 것들을 내가 먹는다.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죠. 창세기 2장 2절, 3절,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행하신 모든 창조를 굴라 마치시고 완성하셨음에 사바트, 쉬셨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굴라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중심은 다 이루었다는 믿음. Finished work in Jesus.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우리 육신이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게 뭐냐? 아직도 내가 할 게 남았다는 거를 속이는 거예요. 그 항상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마다 마귀는 우리한테 뭘 속이냐면 네가 그걸 안 해서 그런다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뭔가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만이 뭔가가 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진리 안에서 이미 가진 자로서, 이미 이룬 자로서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왕 같은 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전에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지는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거지는 왜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게 솔직히 율법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완성된 십자가 공로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왕이에요. 왕. 왕은요,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왕은 뭔가 조건을,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왕은 가진 자로서 일해요. 자기가 모든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노동을 제가 금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담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죠. 그게 모든 동물들을 끌어와서 그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짓게 한다라는 까라라는 히브리어는 이거는 이 정복하고 다스림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일했어요. 뭔가 대가를 원해서 일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저주의 이 선악과,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의 주체자가 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 때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말은 뭐라 했죠? 그것은 히브리어로 입자본. 그래서 그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해야만 뭔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그거라고 했죠. No pain, no gain. 이게 세상의 원리라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고통은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여러분이 얻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어요. 복음이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교대에서는 이렇게 짤막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짤막하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해주냐? 당신들 여기 온 사람들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들어봤냐? 복음이란 좋은 소식인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된다면 그게 좋은 소식이냐? 물었을 때 아무도 그걸 좋은 소식이라 얘기 안 해요. 교회 안 다녔던 애들도. 그러나 진짜 좋은 소식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누군가가 날 위해서 대가를 치러줌으로 해서 나는 그 사람의 대가 치른 거에 대한 생명의 열매를 내가 얻는다. 값없이 얻는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좋은 소식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지식의 변화예요. 참된 지혜로 인한 지식. 바로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의 진리인 이 참된 지혜가 포함된 지식.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 그것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는 그 생명에 이르는 지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이다라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좀 부가적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지혜를 추구했고 올바른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헬라인들도 그렇고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뭘 얘기하냐? 진정한 의를 위해서, 이 진정한 의를 갈망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진정한 지혜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래서 탈무드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랍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 생명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갈망해왔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근데 이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는데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왜입니까? 율법의 그 기능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예, 율법의 기능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의 기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사처럼. 그러면 우사같이 죽어버립니다. 우사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우사는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 진리의 관점에서 보세요. 우사가 불쌍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 같이. 함부로 내가 율법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의 중심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대가를 원해서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매로서 왕처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삶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지처럼 배불리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배부르기 때문에 일한 자가 된 거예요. 실상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아직 이루어진 게 없어도 여러분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배가 채워졌어요. 이미 완성됐어요. 그럼 완성된 자로서 여러분들은 일하고 사역하고 힘쓰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는 걸 저는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건강한 신성한 노동에 땀을 흘릴 수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그 땀방울을 핏방울 같이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죄함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땀을, 신성한 땀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아멘. 이런 올바른 직업의식과 올바른 노동에 대한 관점이 있을 때 진짜 직장이든 모든 조직이든 잘 굴러갈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대가성이나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으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뒤에 가서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 심어져 있기 때문이죠. 저는 실상 나중에는 제가 더 많은 사역을 해나갈 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바로 이 참된 지혜가 담겨있는, 바로 온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는 이 지식을 가르치고, 이 지식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영역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영역을 바꾸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복음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롭다함이 진정한 지혜고, 이것을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방인들처럼 율법을 알지 못해도 구원에 이르지만, 유대인들은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쫓아가려고 해도 막혀가지고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율법의 기능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한계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지켜서. 근데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이 마치 잠언 1장 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을 때, 미련한 자라는 히브리어는 뭐냐? 에빌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괴팍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훈계는 뭐냐? 지혜는 여러분이 아는데, 훈계는 무사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책망이나 경고나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예수님이 책망하는 대상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 허물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시죠. 삭개오를 보세요. 다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들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고 경고하고 훈계했던 그 부류는 어떤 부류들입니까? 자기 행위를 의의 중심으로 삼았던 자들이죠. 근데 그 훈계에 대해서 멸시했다는 것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강팍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어떤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지적하셨나요? 실상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본질적 부분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율법의 기능을 좀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모르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의 기능을 모른다는 게 잘못된 지식에 갇혀있을 때, 율법은 우리의 한계성을 드러내서 우리를 진정한 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기능을 하는 건데, 그 율법을 딱 손에 쥐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을 지적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로 그게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야훼를 경외함이 아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야훼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갖는 것. 바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식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지식 안에서 행하는 삶, 그게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크린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39절은 잘 아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40절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기서 오지 않았다는 말과 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원함은 어디 있어요?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거보다 육신적인 기준은 뭐냐?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그 의를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손에 쥐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의 속조, 그건 뭡니까?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찝어내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2절을 잠깐 스크린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인데 20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갈망함 속에 있었잖아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고 이 온전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삶 속에 있었는데 20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예배라는 말이 왜 여기서 나올까요?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 예배를 언급을 하는데 강의도 하고, 근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물두러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만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예배를 그냥 우리 콘서트 같이 하는 예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의 예배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속죄함의 그 제사가 예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속죄와 이 속죄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것을 이면으로 살펴보면 뭐라는 거예요? 속죄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 있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끊임없는 정죄감과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온전한 의롭다함을 확신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죄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끊임없는 이 속죄와 이 죄사함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긴 있는데 잘못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전통, 인간의 말에만 휘둘려 있는 잘못된 지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의로움이 이르지 못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도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어떤 정통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건 대표성이에요. 이건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님에게서만 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네가 그 속죄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은 어디서 채워질 수 있냐? 네가 진정으로 의롭다면 어디서 채워질 수 있냐? 네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얘기하지만 바로 너의 의롭다함과 너의 진정한 구원은 네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예수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딱 드러냈을 때 이 여인이 모든 게 깨달음이 일어나서, 이 깨달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이 지식,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자신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 전에 모든 이 얽매임을 끊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역대하 1장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역대하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스크린 보세요. 역대하 1장 말씀 보면 이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과 대화하는 이런 장면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단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더 깊은 진리가 있어요. 역대하 1장 8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이전에 그 마음의 기반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항상 자기 아버지 다윗도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그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그로 인해서 내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다. 이 솔로몬은 항상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Sin consciousness가 아니라 consciousness of grace, 은혜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어떤 면에서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뭡니까? 그 지혜를 꿈에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과 다를 바가 없어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가지고 그래 네가 뭐 가질래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베풀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은혜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은혜를 의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를 의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항상 주인공이 돼서 율법을 의지하려고 자신의 행위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선물이 중단돼요. 자신의 그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세상 속에 사는 능력 없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의식한다. 은혜를 의식한다는 게 뭐예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항상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한테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늘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은혜의 두 가지 원리가 뭐랬어요? 이게 뭡니까? 개념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자신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격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 undeserved favor, unmerited favor. 이 두 개. 그러니까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 내가 공을 들이지 못했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한 그 이상의 결과를 하나님 부어준다는 그 믿음, 기대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항상 선물을 기대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은혜를 사모했을 때 그 마음의 기반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10절을 보면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저는 이것도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구했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진짜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걸 구한 거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호크마, 하캄. 아까 잠언 1장 7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아까 그 말하고 좀 달라요. 아까 그 잠언에서 얘기했던 1장 7절에서 얘기했던 지식은 나아트라는 단순한 알을 의미하는 지식인데 여기서 솔로몬이 언급하는 지식은 다른 말이에요. 맞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군인들이 먹는 맛다시랑 똑같은 겁니다. 앞에가 맞다라는 말도 똑같은 야다에서 왔어요. 근데 이 다트라는 지식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다트는 그냥 단순한 지식에 대한 알을 의미하는데
여기 솔로몬이 구한 지식은 뭐냐? 맞다는 뭐냐? 깨달음을 통한 지식이에요. 깨달음이 이루어진 지식이에요. 자, 이 지식은 뭘까요? 진정한 진리가 되는, 온전한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 지혜가 그 지식 안에 들어가 있는, 온전한 깨달음이 일어난 맞다, 그 지식. 그 지식을 솔로몬은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개념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이 구했을 때,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마치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은혜 안에 패키지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은 바로 지혜가 포함된 지식을 얘기하는 건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바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그 능력이신 그 온전한 지식, 바로 은혜의 복음, 그것을 솔로몬이 그 영안의 깨달음으로 갈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지식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에 너무나 잘못된 지식이 많아요. 설교단에 울려 퍼지는 지식도 그렇지만 신앙 서적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의 인간적인 의견이나 어떤 것 단 하나도 섞어 넣지 않죠. 오로지 제가 얘기하는 바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 이 예수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실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중심이 되는 그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채우고 채울 때,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이제는 오히려 그 물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지식은 오직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복음을 통해서 그 지식이, 온전한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것 가운데 채워지고 흘러감으로 날마다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